오늘은 사랑하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공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5가지 언어 이야기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결국 배려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서도 다윗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사랑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할 때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내용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서로의 그런 마음을 잘 배려 있게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이거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순서를 보면 첫눈에 빠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상적인 외모나 이상적인 성격을 마주하게 되죠. 그때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관심이 있다가 점점 보면 볼수록 호감이 생기고, 호감이 있다가 그 사람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죠. 보통 연애는 호감에서 많이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호감이 막상 사귀어 보니까 사랑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깨지면 헤어지는 것이고, 사랑으로 발전하면 뭐 계속 이제 연애하고 결혼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연애를 하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못 봤던 것까지 다 보게 되면서 이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가져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신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처음으로 그 어떤 민족도 해보지 않았던 관계를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겁니다.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종교적인 신으로 이해를 하지,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장치로 사용을 하지, 그 신을 사랑하는 것과는 좀 별개입니다. 제사장들도 그 신을 두려워하지 사랑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관계를 맺을 때 사랑의 관계를 가져옵니다. 연인과의 관계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아가서의 관계로 나오고, 아가서 읽어보세요. 되게 애틋한 사랑의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아가서는 19세였습니다. 19세 미만은 못 읽었어요. 좀 야릇한 그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가서 궁금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인 간의 사랑처럼 표현을 한 거 아가서고,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 보면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의 관점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관심이 들어간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하라라는 명령으로 그 관계로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기뻐하는지를 백성들이 알아서 그 서로 하나님을 배려하는 사랑을 해라. 내가 원하는 내 사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 하는 관계, 그 진짜 사랑의 관계까지 좀 성장을 해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던 겁니다. 한번 밑에 퀘스천에 한번 적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단계로 좀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보니까, 예배 드려보고 찬양 불러보니까 하나님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있네요. 좀 관심 좀 가져볼까? 좀 주의 깊게 하나님 보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호감 단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사랑을 하지는 않고 사랑하기 전에, 왜냐하면 사랑까지 들어가면 너무 많은 희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불안해서,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러나 호감은 가지고 있는 단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희생이라도 감당할 수 있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랑의 단계까지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랑하는 단계에 걸려들어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권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되고 괜히 이런 거 해가지고 돈도 못 버는 거 괜히 이런 일 해서 소모적이기만 하고 감정 쓰레기통 돼야 되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다시 회복되면 또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였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계속 연결시켜 가는 거를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성화라고 말합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장해 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정보로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거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한마디로 정의 내렸을 때 그 한마디는 예수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값없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자기의 몸을 태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에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하는 불타는 사랑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느 한순간 길을 걷다가 어느 한순간 찬양을 듣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그 사랑이 확 내 마음에 와닿게 되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감히 따라할 수도 없는 그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을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도는 다 여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느끼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수준도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얼만큼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머리카락까지 세진다고 하시는데 나의 근심과 어려움과 답답함, 우울감, 공황장애 그런 두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정도가 또 내 신앙의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나도 그 사랑을 많이 알아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그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관계가 될까? 그게 바로 오늘 사무엘하 7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번 7장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7장에 보면 우리가 6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왕궁으로 가져오는 일에 성공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최고의 수레를 들어서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3만 명의 성가대를 동원해서 하나님 그 언약궤가 오는 그 자리를 하나님 환영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담당자를 죽이셨죠. 왜 죽이셨습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너의 마음은 알겠는데 그것 내가 받아주면 잘못된 율법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거구나.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이기적인 사랑으로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곤란해하고 있던 찰나에 3개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뻐서 다시 언약궤를 가져오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고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사 왕으로 궁에 편하게 살게 하신 그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한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을 선지자에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는 말은 성막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휘장이 뭐냐면 우리 그 주보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죠. 거기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 앞에 있는 게 휘장이에요. 휘장 그 옆에 있는 게 그 왼쪽에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이거를 지금 이동을 한 거예요. 이동을 해서 휘장 가운데 뒀는데 이 여기를 지성소라고 부르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는 말은 이 휘장이 아니라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에 있다. 이게 마음에 갑자기 불편해진 거예요. 왜 불편해졌을까요? 6장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온 일에 성공하고 나서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의 왕이
다윗과 친분을 맺고 다윗에게 축하하면서 백합목을 막 보내줍니다. 당시에는 최고의 재료예요. 그곳으로 다윗의 왕궁을 지으라고 백합목을 보내주는데 자기 집을 신식으로 최고급으로 왕궁을 짓게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성막을 보니까 성막은 너무 허름한 거예요. 이 성막은 500년 전에 지어졌거든요. 그리고 사사시대 340년을 지나면서 아무도 율법대로 행동하지 않은 시대가 되면서 성막을 누구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뜯어지고 해지고 먼지가 수북하고 곰팡이 끼고 다 그랬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또 다윗이 싸우는 전쟁마다 다 이기게 하시고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그 평안한 마음을 주실 때 문득 다윗의 마음에 갑자기 왜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었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사랑하면 나 혼자 누리고 있던 그 일에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없었던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내 자신에 대한 갑자기 송구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성전을 새로 짓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나 혼자 이렇게 좋은 데서 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불현듯 이런 송구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바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봉사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걸로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좋고 행복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생활을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하나님 내 옆에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전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몰라서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 갑자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송구스러운 마음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죄송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둘씩 증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믿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면 그때 갑자기 삶의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고 나서 그 열매를 또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합니다. 매주의 예배는 한 주간에 얼만큼의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 그 순종의 결과들을 퍼즐들을 하나씩 모아서 열매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는 게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예요. 이거를 신앙의 선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적어두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신앙의 선순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 그 신앙을 증명합니다. 그 증명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패턴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질병에 걸리는 사람처럼 그의 영은 침체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싫어지니까 관계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고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도 기대가 되지 않은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악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적어두세요. 마음이 없는 의무적인 신앙이 나를 위한 종교적인 신앙으로 연결됩니다. 종교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비인격적인 신앙이 되게 만듭니다. 이런 비인격적인 신앙은 기대되지 않는 예배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어때요? 선순환을 시달리고 있습니까? 아니 누리고 있습니까?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최근에 만나는 그 신방했던 청년들에게도 많이 물어봅니다.
최근에 너무 설레이게 아침을 깼던 적이 언제가 있냐고. 너무 설레어서 행복했던 적이 언제가 있냐고. 여러분 놀랍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울도가 가장 높다고 하잖아요. 행복도가 가장 낮고, 다른 나라 사람들, 선진국의 사람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설레어서 아침에 깬대요. 알람을 6시 반에 맞춰놔도 너무 기뻐서, 너무 그 일이 기대가 돼서 6시에 잠이 깬대요. 알람이 울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언제 그렇게 한번 일어나 봤습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기 전날 이럴 때 막 그랬잖아요. 설레어서 너무 기뻤잖아요. 그 설렘을 언제 한번 느껴봤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대요. 여러분들이 그 설레임이, 뭐 연애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번 이제 한 달 정도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도 막 점점 식어지고. 그래서 보통은 연애할 때 그런 설렘을 많이 느끼게 되고, 정말 원했던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잠깐의 그 설렘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거 오래 안 가잖아요. 정말 원했던 집을 들어가게 되고, 원했던 차를 사게 되고, 자꾸 세상은 그 설렘을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욱더 세상의 것들을 갖춰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설렘을 맛보고 싶어서 계속. 근데 그거 오래 안 가요. 그런데 해외에서 살고 있는, 선진국에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살기 어렵다. 여러분들이 정말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는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은 행복해야 될까요? 적어도 한 번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으니까? 예배가 있으니까. 주일 예배. 오늘 주일 예배가 있어서 알람을, 우리가 1시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12시에는 일어나야겠다 생각을 해서 11시 반에 일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가 혹시 너무 기다려져가지고 어젯밤에 혹시 잠을 좀 설치신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과 만나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일어날까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저는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는 주일날 특히 오늘 설교가 너무 잘 써졌어요. 그런 날은 정말 설레게 일어나요. 여러분들한테 이 설교의 밥을 막 차려줄 것이 기대가 되고,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행복해할 모습들이 기대가 돼서, 물론 그 기대가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날은 너무 행복하게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런 행복이 성도에게는 일주일에 몇 번 허락되는 것일까? 성경은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 우리 성도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냐면 매일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던 그때가 아니라, 침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삶이 아니라, 분명히 어제 그렇게 무리하고 재밌게 놀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시간을 쓰고 일을 했는데 다음 날도 너무 컨디션이 좋아요. 너무 심장이 뛰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힘과 에너지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웃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직장에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 다 인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그 사람 입에는 항상 선한 말이 나오고, 그 사람의 단어 선택은 왜 이렇게 예쁜 단어들을 선택하는지, 모난 부분 없이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수준이 달라 보이는 그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을 동경하게 되게 되는 것, 이게 이상적인 성경 안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의 압제 속에 목숨을 잃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누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죽어줄 수 있고,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죽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 외에 죽어줄 수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생명의 역설이에요. 생명은 살고 싶은 본능을 갖지만 사랑은 죽어도 괜찮다라는 담대함을 줍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가져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임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나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주일의 예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행복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길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도달하고, 제가 잠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도 여러분만 보고 있으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의 청년들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온도와 또 은혜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온도는 사무엘하 6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에 나와 있어요. 오늘 여기서 언급하려고 일부러 여기는 뛰어넘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다윗과 그의 아내 미갈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부부싸움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갈의 아버지가 사울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이 첫사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통일왕국일 때 그 미갈을 다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다시 삼게 되는데, 이 미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언약궤가 왕궁으로 드디어 성공적으로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제사장이 6걸음을 뗄 때마다 7걸음 뗄 때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헷갈리네. 5걸음인가? 몇 걸음 뗄 때마다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장이 움직였다 몇 걸음 떼고 또 예배 드리고, 너무 행복해서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그 예배는 찬양 예배였어요. 5걸음 걷고 멈추고 또 찬양 부르고 또 5걸음 걷고 멈추고 찬양 부르고, 너무 행복했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 있었대요. 배 에봇은 속옷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인데 그 제사장의 복장을만 입고 그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막 춤추다 보니까 옷이 막 들썩거릴 때마다, 치마거든요. 들썩거릴 때마다 다 아랫도리가 다 보인 거예요. 사람들 앞에. 다윗이 그것을 보고, 미갈이 그 밖에서 보다가 왕이 채통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다윗한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22절을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밑에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보아도, 내가 생각해도 난 천한 사람 같았어. 진짜 바보 같았어.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나는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면 그 자리가 어딘지 난 더 낮아질 것이다.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 그 다른 사람 백성들은 이런 나를 더 존경할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미갈의 온도 차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라면 발가벗겨져도 괜찮아요. 추해져도 괜찮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서 있는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미갈은 뭐 하고 있습니까? 창가에 기대서 다윗을 구경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솔로들 많죠? 솔로 옆에 누군가가, 연예인들이 막 끈적거리는 그런 연애를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보면서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정작 그 두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불신자가 볼 때 다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찬양 집회 들어가면 찬양 집회 갔다 와서 하는 피드백은 거의 비슷해요.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우냐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찬양하고. 콘서트장처럼 자기는 생각하고 왔는데 장례식장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감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눈물과 기도가 공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적당히 해야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일주일에 한번 예배만 드리면 됐지. 그 이상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어. 공감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맛본 사람이 알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맛봐본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게 됩니다.
수련회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던 그 경험들, 이유 없이 하나님께 찾아왔던 그 경험들이 내 마음을 몇 번을 적셔본 그 경험이 있어야만 그 순간을 매번 동경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야 교회 다니는 일이 좋아? 그냥 좋은 것 같아. 이 정도의 온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 말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하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이 붉어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랑을 해보실 수 있는 청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소서. 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가 보이는 장면인데요. 사울은 왕이 됐을 때 선지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이 된 이 신분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하라고 하는 것들 다 밑에서 하니까 그냥 이 왕으로서의 자리를 누리는 것이 좋은 거지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선지자를 멀리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바로 옆에 있던 선지자 나단을 항상 끼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끼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한테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나는 이렇게 백한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저 성막에 놔두면 어떡하냐. 그 말을 나단이 하니까 나단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도 안 받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사실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자기 생각을 말했는데,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감정과 공유하는 것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감동받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빠를 위해서 구두를 닦으면 그 구두가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자녀가 나를 위해서 해줬다라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실력과 상관없이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웃사가 죽었던 그 사건에서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했던 그 다윗의 마음도 하나님이 분명히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르쳐주기 위해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선을 긋기 위해서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기준이 없으면 안 돼. 신앙이란 기준이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도를 알려주는, 이 정도를 벗어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야.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웃사를 데려가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분명히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이 나단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십시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안에 산 적이 없다. 건물 안에 갇혀 있던 적이 없다. 그리고 장막과 성막 안에 사녔다. 성막은 예배 초소마다 나는 거기에 임재하였던 것이지 내가 어떤 집이 필요해서 그 집 안에 갇혀 있지 않았다.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내가 언제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한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따진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성전 세워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리한 건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성막이 아무리 허름해도 그 허름한 성막에 와서 드리는 예배자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늘 저희가 강조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력 있는 세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자의 마음이 전부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이 말씀대로 살다가 오겠죠. 이 말씀대로 예배 지키려고 하겠죠. 5분 지각하는 게 견딜 수가 없겠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말합니다. 야, 나는 너한테 성소 필요 없어. 건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너의 마음만 있으면 돼. 네가 내 말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순종만 있으면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8절에 갑자기 하우에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네가 그렇게 지어주고 싶어? 정말 날 위해 지어줄 거야? 라고 말하면서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내가 언제 너한테 송수 만들어라고 한 적이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투로 사용하셨지만 그 다음에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너무 달달한 스윗한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스바냐서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주체 못하시겠대요. 보고 있으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뭘 더 해줄 수 있을까를 막 세세히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를 구하더라도 열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고 더 나은 길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복을 계속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10절에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겠다. 예배 초소를 너가 송소를 지을 그 자리를 정하겠다. 그리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했던 그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사사 시대처럼 너가 있을 때만 평안했던 나라가 아니라 너가 없어도 너가 죽어도 후손들도 평안한 나라를 내가 허락하겠다. 후손이 아무리 죄를 짓고 떠나가도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가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하나님 내 이름을 위하여 집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성전을 세우기는 허락을 하시는데 너는 아니야. 근데 너의 아들이 세우게 될 거야. 이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그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허락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지금 다윗이 매번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부자가 된 것은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은 이방 나라들이 약탈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피 묻은 재물들이에요. 그 피 묻은 재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피가 묻은 그 손으로 부정한 그 손으로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을 세우면 거기에 언약궤가 들어갈 텐데 그곳에 정결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로 정결하게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는데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기적으로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려오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그 이후에서라도 오히려 그 기도 제목을 빨간불로 막으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인생에서는 이렇게 다윗처럼 너의 후손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너의 왕권은 영원히 보존해 줄 것이다. 이 영원히 보존하게 된다라는 언약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데 이 다윗의 왕권은 계속 유지가 되었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오늘까지도 그의 왕권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왕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뒤 페이지 메시지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레미야 33장 3절과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도 않았던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까지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하루하루를 그 사랑으로 살아가다가 설레임으로 아침에 잠을 깨고 설레임으로 이 주일 예배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리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쟁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오늘 이 시간까지 또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근심이 있어도 신앙으로 극복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